최후의 승리자,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최후의 승리자. 이 내용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실 수도 있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요, 그 욥기서의 이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말 다툼을 하는 그러한 이 환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록한 내용이라 우리가 이거 보면요, 그 욥의 전체 그 내용 중에 막 이 사람들끼리 서로 막 무슨 비유를 얘기하고 막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거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속담이나 격언 모음집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혜가 축적된 그리고 압축된 그런 지혜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욥기서 책 전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읽으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막 은혜 받으면서 막 읽다가 마지막 이제 42장 와가지고 딱 보면은 이제 잘못 읽으면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막 대화했던 내용들, 이제 욥도 자기 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네가 잘못했다, 막 이렇게 니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욥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말하는 그 진리들, 그 특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내용들, 이런 게 다 옳지 못함이니라 하고 이렇게 딱 재판을 내려주시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다 그 거짓이고 잘못된 거고 반대로 읽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안전장치를 우리가 미리 가지고서 욥기를 읽으면 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니들이 나를 가리켜 한 말이 욥처럼 옳지 못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이들의 말이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욥에게는 틀린 말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를 다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몸이 아주 심한 거의 뭐 피부암 이런 정도의 고통을 받을 때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멀리서 왔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죄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위로한답시고, 위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제일 마지막에 정말 위로를 받습니다. 지인들이 와가지고, 친척들이 와가지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같이 슬퍼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말뿐 아니라 캐시타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 선물로 돈을 주면서 고생했다 하고 지갑을 채워주는 걸로 진짜 위로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와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가 너 빨리 회개해 라고 이렇게 자꾸 회개해 이래요. 욥이 양심엔 내가 이렇게까지 벌받을 만한, 내가 완전한 의인은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벌받을 만한 죄는 안 지은 것 같은데, 그래서 자꾸 변호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아니, 나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한 번도 해코지한 적도 없고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한 번도 그냥 지나친 적이 없이 그냥 내가 다 도와주고 그랬는데, 그럼 내가 그렇게 선하게 했던 거 다 뭐냐, 막 싸워요. 그래도 네가 모르는 네 죄가 어딘가 있겠지 이러면서 친구들이 막 공격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옳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지으면 벌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욥은 죄 지어서 벌 받은 게 아니라 욥이 깨달은 대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리라 하는, 나오리라 하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벌받을 만한 죄 없는 욥에게 그보다 더 큰 고난과 역경과 시험을 당하게 하신 걸 몰라서, 그래서 친구들이 죄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하는 그 말이 틀렸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냥 본문을 조금 이제 짧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새 친구들과 그 다음에 욥과 4명이죠. 이 새 친구들하고 욥하고 막 말다툼을 막 합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로 말다툼합니다. 그러다 이제 나중에 결국엔 하나님께서 잠잠하세요. 잠잠하시다가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욥한테 네가 창조할 때 거기 있었냐? 이러면서 한마디 딱 기죽이시고,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는 니들이 한 말은, 욥에게 한 말은 옳지 않아. 나는 죄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때리는 거 아니야. 나는 의인도 때려. 정금같이 만들려고 때리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니들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어. 회개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욥이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이 티끌 먼지 위에서 회개합니다 하고 무릎을 세 친구들과 욥 4명 중에서 누가 먼저 꿇었어요? 욥이 먼저 꿇었습니다. 욥이 먼저 꿇었어요. 그래서 욥이 이깁니다. 결국에 이 말다툼 끊이지 않습니다. 말다툼은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지 않으셨으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썰전이 계속 될 겁니다. 이 쓸데없는 그리고 무의미한 오히려 해로운 악한 말들과 비방이 난무하는 이 말의 종지부를 끄는 것은 욥의 회개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은 게 첫 번째 욥이 승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많이 나불거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먼저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욥이 인정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판을 의롭게 하시되 먼저 회개하는 자의 손을 딱 들어서 판정승을 내려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들에게, 그 다음 그 친구들이 패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또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니들 제사 예배 드려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반드시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만 너희들 세 친구의 죄가 용서받고 너희의 예배를 내가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조건을 걸어서 그 다음 조치를 취해 주십니다. 이에 대해서요, 욥이 기분이 나빴다 그러면은 진심을 다해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기분 나쁘면은 기도 잘 나오던가요? 기분이 나쁜데 기도가 나오는 경우는 하나님께 원망할 때 좀 소리를 좀 칠 수 있습니다. 왜라는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면서 원망의 소리는 잘 합니다. 기분 나쁠 때는요. 그런데 그 이외에 기분 나쁠 때 다른 간구가 생각이 안 나요. 그저 지금 내가 기분 나쁜 그 이유와 그 결과와 이제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걱정들을 하나님께 마구 쏘아대면서 막 원망만 합니다. 그런데 욥이 이 친구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마음, 진심이 아닌 마음을 받지 않으십니다. 헌금도 진심만큼만 받으십니다. 헌신도 진심만큼만 받으십니다. 그런데 욥이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었다는 증거가 여기 9절에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하는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압니다. 욥이 진짜로 이 세 친구들을 용서해 주었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고 그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해 주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로 또한 이겼습니다. 욥이 여기에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후에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린 거는 요 세 친구들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신 건 욥이래요.
물론 새 친구들의 예배도 받으셨겠지만 그러나 욥이 더 우월하게 예배자로서 승리했음을 더욱 강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들이 주지 못한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누가 받아요? 욥이 받습니다. 그 새 친구들은 왔을 때 욥에게 도움을 줬는지 안 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다른 이제 그 형제 자매 그리고 지인들 와가지고 슬픔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같이 슬퍼해 주고요. 그 다음에 돈으로 물질로 직접 도와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상반되게 이 새 친구들은 돈은 안 주고 말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욥의 형제 자매들과 그 이외의 지인들, 그 전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은 직접 말도 따뜻하게 해주고 공감도 해주고 그리고 돈도 주고 이렇게 해서 욥의 어려운 상황을 위로받게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위로를 받은 사람은 또한 욥이에요. 이 새 친구들도 마음이 상했을 거거든요. 말싸움에서 졌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찝찝합니다. 꽤 오래 갑니다. 아, 그때 내가 거기서 끊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내가 거기서 꼬투리 잡히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내가 그 단어 쓰면 안 됐는데. 아, 내가 좀 더 세게 나갈 걸. 아, 막 이런 후회하면서 말싸움에서 지고 나면 늘 찜찜하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내가 다시 한 판 붙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이 새 친구들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새 친구들이 하나님께 대해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잘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 좋았음과 그들의 지혜로움이 하나님께 그냥 와르르 와장창 깨진 겁니다. 박살난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이 오 장로님, 오 목사님 했던 이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넌 틀렸어 하고 이렇게 회초리 딱 맞은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위로가 없었습니다. 위로는 욥이 받았어요. 그래서 욥이 위로 받음으로 또한 이겼습니다. 그리고 위로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뭘 받았느냐면 그 이전의 영광과 명예와 부귀의 2배를 받음으로 물질적으로도 이겼습니다. 욥이 원래 부자였지만 더블로 부자가 됐으니까 이 친구들보다 훨씬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무릎 한 번 꿇은 것으로 줄줄이 이긴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와 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이 사람이 진짜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리고 최후의 승리자는 어떠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봐라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성경 가지고 싸울 때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맞는 것 같고 또 이 말씀 보면은 틀린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본 사람은 야 여기 있잖아 이러고 이 말씀 본 사람은 야 이것 봐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에는 또 기록되었으되 라고 했기 때문에 둘 다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에만 꽂혀가지고 그냥 여기 봐봐 이러면서 하나만 들고서 그냥 막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거기에만 꽂혀가지고 성경 말씀 붙잡는 건 좋은 자세입니다. 그렇지만 또 기록되었으되 라는 주님의 그 넓으시고 지혜로우신 깊으신 진리를 보려 하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꽂힌 것 하나에만 주구장창 붙잡고서 막 우기면, 그러면 결국에 그게 교만이 되고 그것이 말싸움과 또 신학적인 싸움, 신앙적인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논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게 분열했을 때가 언제냐면 동쪽과 서쪽 로마의 로마와 그 바티칸, 제가 교회에서는 잘 몰라가지고 목사님 하여간 이
교회가 한번 크게 갈라진 적이 있어요. 동쪽과 서쪽 이렇게 갈라진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한번 갈라졌더니 다시 붙나요? 안 붙나요? 안 붙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우리 한국교회 너무나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예수교와 그 기독교가 갈라진 거 아세요? 기독이 그리스도란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쪼개놨습니다. 한국교회는요. 그래서 예수교가 따로 있고 기독교가 따로 있어요. 대한예수교, 그러면 대한기독교 또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우리는 장로교잖아요. 장로교 따로 나눠지고 감리교 따로 나눠지고 침리교 나눠지고 성결교 나눠지고 또 루터교 나눠지고 성공회 나눠지고 하여튼 되게 많아요. 갈라지고 하나가 되었나요? 안 되었습니다. 여전히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관점을 이것만이 진리다, 이것만이 옳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요,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교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면은 어디가 제일 좋은 거면 좋겠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리를 가장 잘 붙잡고 있는 교회로 인정해 주시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그 이외에 다른 교파의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열심 있는 사람들, 수많은 신실한 사람들, 수많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또 진실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믿음이 다 어떻게 돼요? 부정당하고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기를 원하신 분이신데 깨지기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깨뜨리기를 원하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갈라지고 나눠진 건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는 화목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대로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이미 나누어졌으면 다시 합하려고 해야 할 것이고 또 합해지기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꾸준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심판대 서기 전까지 화해해서 천상의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일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늘 화목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라, 인정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목하려고 노력합니까? 아니면 갈라지려고 노력합니까? 상종 안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품고 가려고 합니까? 어느 쪽이 여러분 성경의 원리에 맞고 어떤 것이 더 오늘 욥이 보여준 자세와 비슷하다고 보시나요? 아, 쟤랑 나랑 생각이 다르네? 안 놀아. 아, 쟤하고는 더 이상 상종 못하겠어. 아, 싫어. 아, 쟤들만 옳대. 그래서 안 껴줘.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세일까요? 오히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이고 욥을 공격한 세 친구의 경우와 같습니다. 잘못을 누가 했어요? 세 친구가 했고요. 욥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누가 먼저 했어요? 잘못하지 않은 욥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승리자는요, 하나님께 먼저 자신을 내려놓고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도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품게 해달라고 먼저 하나님께 굴복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요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남을 비방하기 전에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무릎을 꿇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기려고 싸우면 지는 것이고요. 내가 지려고 꿇으면 승리를 받게 됩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겼다라고 이렇게 손 들어주는 쪽이 이기는 거잖아요. 사람들끼리 막 말싸움 해가지고 너 이제 할 말 없지? 그럼 내가 이긴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아니야 얘가 이겼어 하고 딱 손 들어주시면 누가 이긴 거예요? 최후의 승리자는 말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 들어주시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손 들어주신 사람, 먼저 무릎 꿇는 사람,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가장 좋은 교회가 되려면 뭐 하면 돼요? 무릎 꿇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개신측, 개약신학 측, 개약신학이라는 그 신앙의 아주 큰 이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것을. 그래서 성경은
무오한 오류가 없는 진리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 개신측입니다. 우리가 가장 옳은 교단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제일 옳은 교단이야. 아무리 막 다른 교회 가가지고 쟤네는 저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다고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 보실 땐 누가 좋은 교단이에요? 우리는 부족한 교단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교단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교단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교단이 가장 옳은 교단이고 진짜 인정받는 교단이겠지요. 그럼 교회는요? 그럼 성도는요?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는 교회와 먼저 무릎 꿇을 줄 아는 성도, 그러니까 무릎 꿇을 줄 아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리고 무릎 꿇도록 가르치고 함께 꿇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기게 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생활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개인의 그 자유, 그리고 선택, 또 취향, 존중, 이런 사상들이 많이 있어서 함부로 다른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남들이 비판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그걸 내세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걸 하나님 앞에서 꿇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런 성향도 있고 이런 선택도 있지만 근데 다 하나님, 다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사는, 또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진짜 최후의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건대 우리 도봉교회가, 또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이 정말 최후의 승리자로, 진정한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손 들어서 딱 네가 이겼다 라고 해주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